어쩌다가 모세의 집안이 망할 놈의 집안 됐는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막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자유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제한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에 가보면 제한 구역이 있어요. 제한을 두셨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너는 특별한 존재이기는 하나 창조주는 아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이걸 새겨주신 거죠. 여러분은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임을 기억하시냐고요. 하지만 인간은 힘을 가진 순간부터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자녀 잘 키울 수 있다 생각하고 그 길을 찾습니다. 마치 마약하는 사람들과 같아요. 마약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환각 상태에 빠져 살아가잖아요. 환각 상태에 이르면 날 수 없는 인간인데 날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난다고 뛴다고 하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잖아요. 진정한 자유는 진리의 영역 안에,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무르는 것이 자유입니다. 사사시대에 또 다른 특징이, 사사시대를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다.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새벽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나오든지 말든지, 예배하든지 말든지 좋겠다. 자유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하고 혼란 시대라고 하고 남에게 지배를 받았던 시대라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는 정말 불편한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간섭하고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생각에 게임만 있고 핸드폰과 컴퓨터만 있고 부모님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들이 부모님이 출타한다 그러면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입니다. 3일 있다 온다.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다 이틀 만에 오면 아이들이 통곡하며 웁니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셨습니까? 아이들 생각에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해. 다 알아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제가 애기입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는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두셨고 마디, 멘토를 두셨는데 그 품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 품을 떠난 자녀가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자녀, 바른 성장이 어렵지요. 부모 없이 자랐는데도 특별한 은혜로 잘 자란 경우가 있지만 그건 특별 케이스고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 없이 자란 자녀에게 아들, 딸 맡기실래요? 여러분, 부모 없이 자란 자녀에게 내 딸, 내 아들을 그냥 내어주시겠냐고요. 야, 그래도 초점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온전한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 성장에
부모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특히 기독교육에서 부모는 신앙 전수자이고 인격의 형성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역대기서를 공부하면서 아론의 후손들이 영광의 제사장 가문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도 이 아론의 후손들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아들들은 어디 간 거야? 아니, 이스라엘 출애굽에 있어서 모세만큼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란 이름 많습니다. 이 시대에도. 지도자의 모델이 모세입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모세의 아들들은 어디 갔냐고요?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가 아닌가 착각할 만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가문을 이루었는데 모세의 아들들은 어디 갔습니까?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사사기서 18장 30절에 모세 후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할아버지는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그의 후손 요나단은 한 나라를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후손 요나단은 우상 종교에, 우리로 말하면 신천지, 우리로 말하면 JMS, 우리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 집단의 핵심 요원이 되었어, 리더가 되었어 그 우상을 따라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롯의 가정 보는 기분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르에셀을 광야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의 시점은 출애굽 후에 약 2, 3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시내산 도착 직전으로 파악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그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 참 특별한 내용이 모세의 아들들을 장인이 데려와서 광야에 있는 이 아버지와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아내 십보라와 아내가 동행을 합니다. 4장 19절 20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죠. 출애굽 시켜야 되니까 부름받고 함께 동행을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죠. 이때 십보라가 아들들의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행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이 장면이 출애굽기 4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모세의 아들들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다시 나타나요.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를 때에도 두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 내용을 종합해 보건대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때 모세는 두 아들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위험한 곳이니, 위험한 일이니, 아버지가 받은 사명이니, 쉽지 않은 길이니 너는 꽃길만 걸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특별한 배려로 열재앙 사건을 목도하지 못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걷지도 못했습니다. 물 없는 광야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말렉과의 공격 등 이런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했습니다. 아비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망했습니다. 결론은 망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오늘날로 치면 이단 교주가 나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 중요한 설교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JMS 정명석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무당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아론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자들이 되었는데 정작 모세의 아들들은 망했어요. 아론의 아들들과 모세의 아들들의 차이점을 찾자면, 여러분도 성경 뒤져보세요. 굳이 찾자면 광야를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가르쳤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들보다 농촌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어 목회하는 확률이 비율이 더 높더라. 성장할 때는 우리 아버지 개척교회 할 때 보니까 참 화려하지 못하고 고생만 하니까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많은 자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 너무 많은 걸 누립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고충이 있겠지만 누리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비 걱정 안 합니다. 유학 가려면 교회가 뒷바라지 다 해줍니다. 자기 아버지 설교 들으려고 그 교회 후임자가 되려고 줄을 댑니다. 농촌교회, 시골교회, 개척교회, 아버지가 목회 내려놓으면 교회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곳에서 사는 아들, 딸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목회하는 비율이 높고,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이 목회자의 길로 가는 확률이 비율이 적더라. 저는 이거 조사해 봤으니까. 차이가 뭡니까? 동행입니다. 동행. 대형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죠. 대형교회는 여러 일꾼들이 많다 보니까 장로님 아들, 딸들이 너무 좋은 대학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목사 자녀들이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뒤로 물러나 주는 것이 어떤 덕입니다. 덕. 이를테면 제 아들이 미국 버클리 음대를 졸업하고 대단한 악기 연주자가 되어도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아들이 악기 연주를 하겠다 그러면 그 집사님을 세워주는 것이 덕이지, 제가 모든 연주 자리에 제 두 아들을 세운다면 상당히 목회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들아 조용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은 홍길동이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실제로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은
이 목사님은 아들들을 다 유학 보내버렸대. 왜? 내가 모든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아들이 굳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유학 보내버렸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교인 자녀만 영적 아버지로 키웠대. 참 고상해 보이지만은 그 집 아들은 목회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시골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은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역에 동행을 해야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주일학교 교사부터 찬양대원부터 모든 일을 다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했지만 오베데돔도 고린도 사람 시몬도 자원하여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집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깨달아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깨달아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부모님의 부탁에 의해서, 부모님의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몸으로 체득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형식화라고 합니다. 마음은 아직 이르지 못했는데 몸은 이미 목사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니까 목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자녀들이 모세 자녀들의 길을 걸어갑니다. 복잡한 어른들의 예배, 힘든 어른들의 교회 사역 끼어들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들만의 왕국에서 편한 길, 꽃길만 걸어가라. 이 시대의 교육 현장 아닙니까? 어떤 교회가 영아부에게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던가요? 어떤 교회가 영아부에게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더냐고요. 장로님에게도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 못합니다. 이 시대.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이 새벽기도 안 합니다. 미국에 살다 오셔가지고 자기는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래. 영아부에게 어떤 교회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던가요? 어떤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 아버지 부흥회를 세미나를 따라다니던가요? 목사님들이 부흥회 다니면서 아들 데리고 다니던가요? 이걸 아주 거추장스럽게 여기면서 안 데리고 다닙니다. 저는 오늘 또 두 아들을 앉혀놓고 컨퍼런스를 합니다. 34차에 이르렀는데 도민협리가 몇 차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들이 아버지 왜 오늘 컨퍼런스 할 때 이 애화는 안 하시대요? 어떤 대목은 좀 바꾸셨대요? 알고 있습니다. 제 목회의 모든 영역에 두 아들이 동행하듯이 여러분도 모든 사역의 영역 안에 아들, 딸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힘드신가요? 아들한테 그것이 미안한가요? 다른 집 새끼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너 청사교회 만나서 어쩌겠냐? 아버지가 이 교회 장로인데 이 새끼야. 이런 마음이신가요? 저도 두 아들을 사역에 동참시키면서 어쩌겠냐? 아버지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놈아. 그래서 네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일까요? 선교사 자녀의 경우도 필리핀 예를 들었을 때 교육 환경이 안 좋으니까 아들들은 마닐라에 두고 자기만 민도로에 들어가 사역을 한다. 나가에 들어갔다. 이 집은 망합니다. 제가 이정원 목사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정원 목사도 초창기에는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보냈다가 지금 그 비콜 샬롬 아카데미 그 샬롬 스쿨에 자기 아이들을 다 입학시키고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아들들이 삐뚤어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같이 광야를 통과하느냐? 아니면 광야는 어려운 길이니까 너는 꽃길만 걸어라. 그리고 편한 길을 가게 해주느냐? 동행하는 집은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같은 뜻을 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또 한 번 컨퍼런스를 하는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걷는 모든 길 자녀와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자녀와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는 따라오지 마라. 부모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나는 못났지만 너는 똑바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내가 옥에 갇히는 걸 제외하고는 바울처럼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앞으로 목도할 겁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금방금방 큽니다. 함께 동행한 집 자녀와 꽃길만 걸어라 한 집 자녀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제 목회도 두려운 겁니다. 목회라는 게 말로만 안 되는 거잖아요. 모세의 아들들이 애굽의 10재앙을 경험했다면 후손들한테 신앙 전수 똑바로 했겠지요. 창세기 1장에서 만나는 하나님 경험했을 거죠. 홍해를 건너고 생수가 터지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겠죠. 누구나 자녀 앞에 서면 관대해집니다. 아니, 이상해집니다. 내가 우리 교회 장모님들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물론 예의가 아니고. 남한테는 그렇게 똑바르고 그렇게 잘하는데 자녀 앞에 서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교육은 공적으로 시키는 게 좋아. 공적으로. 사적인 영역을 줄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자녀를 키우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있는 집일수록, 잘 나가는 집일수록 공적인 영역보다 사적인 영역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꽃길을 걷게 해주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학원을 어떤 사람이 갑니까? 있는 집이 갑니다. 저 학원 못 다녔고 제 아내도 학원 못 다녔더라고요. 어떤 집이 과외를 붙입니까? 있는 집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다고 하지만 과외는 다 시키더라고요. 제가 샬롬에서 허락되는 영역 안에서 지금 과외를 붙여서 그렇지 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집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적인 샬롬 교육만 하겠죠. 사적인 영역이 많을수록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이상해집니다. 부모가 키우고 싶은 방향대로 키워지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도 이종목 집사가 문자를 보냈는지 그래서 그랬는지 젊은 양육사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친교 모임에. 근데 우리 노영은 가족은 박선희 부인도 나오고 두 아들, 딸들도 나왔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함께하는 자리에 꽤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다 갔습니다. 부모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겠죠. 오후라도 쉬어라. 주일 오후라도 좀 쉬어라. 하다 얼마나 새벽부터 힘드냐. 그래서 어떻게든 학교를 덜 보내고 어떻게든 교회 덜 보내고 우리 집에서 좀 있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방학 때 일부러 친척집에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친척집에 가면 새벽 예배 안 들을 수 있으니까 친척집에 갔다 와라. 부모의 꽃길 걷게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부모가 꽃길을 걷게 하면 걷게 할수록 그놈은 지도자의 길에서부터 멀어집니다. 공적인 영역 아래 두면 둘수록 그놈은 건강해집니다. 공동체 안에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사탄막이 공격을 쉽게 하지만 공동체는 공격을 쉽게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1대1로 상담할 때는 뻥치기가 쉽지만은 공적인 설교사에게는 뻥을 못 칩니다. 오늘 또 저는 실시간 예배가 링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끝나면 또 말씀만 편집해서 다시 영상에 돌아다닙니다. 저 뻥 못 칩니다. 오늘 저 이 설교 말씀 거짓말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대1 상담을 했을 때 녹화 안 합니다. 이상한 사람 외에는 녹화를 안 한다고요. 뻥치기 쉽겠죠.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이 많을수록 바른 교육이 어려운 겁니다. 통합목회 컨퍼런스는 이런 원리를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안다면 자녀를 결코 사적인 영역에 방치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한테도 우리 교회 등록하라고 하는데, 남한테도 우산동으로 이사 오라고 하는데, 내 자녀가 충분히 청사교회에 옮겨올 수 있고 섬길 수 있음에도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통합목회 컨퍼런스를 34차를 했는데 여러분이 그 내용 안다면 방학 때 본교회로 돌아오게 해라. 그걸 부모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핑계를 대 자꾸 나보고. 뭐 방학이 짧다는 둥, 알바를 해야 된다는 둥, 학교 방침이 그렇다는 둥. 이제 또 지금 졸업생들이 지금 대학 가는데 너무 길이 멀어서 경비가 많이 들지 않겠냐는 둥. 상담도 최근에 또 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적인 영역 아래 내가 가는 신앙의 길, 그 공적인 영역 아래 동행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내 아들, 딸들은 내가 걷는 그 길을 기쁨으로 동행할 겁니다. 가족이어도 같은 신앙이 아니면 남입니다. 미국 가보시면 알아요. 유럽 가보시면 알아요. 자녀인데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집 많습니다. 자녀인데 자녀가 아니야. 말을 못해. 안 와도 말 못하고 와도 말 못하고, 와주면 그저 감사할 뿐이고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하는 집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망할 놈의 집을 만들고 싶거든 분리하세요. 그리고 사적인 영역을 최대한 많이 만드세요. 마음껏 살 수 있는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조만간에 망할 놈의 집 될 겁니다. 그런데 통제의 영역이 많을수록,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대로 못하겠죠. 힘드시죠?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서. 모피코트를 한번 쫙 뺏고 싶은데 눈치 보이시죠? 금목걸이 여기 금돼지 하나 달고 오고 싶은데 우리 교회 분위기 눈치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한번 차고 와보세요. 잘 안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볼만할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두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걷는 광야길이 저주가 아닙니다. 공동체와 함께 걷는 광야길,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눈물 흘릴 때, 교회가 아플 때, 교회가 건강해질 때, 그 모든 걸 그대로 느낀 집 아이들은 절대로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 집안에, 저의 집안에서 결코 무당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 힘에서 정명석이 되고 이만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교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다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 기질이. 부디 망하지 말고 흥하는 가정들이 되어서 제가 컨퍼런스 할 때마다 초대할 만한
소개할 만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아침에도 특별히 부름받아 안수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영아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안수 받으세요. 억지로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안수 받아본 들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따라 자녀가 구원도 받고 지옥도 가는데 얼마나 부모 역할이 중요합니까? 모세, 아론, 와,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